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무의 첩경입니다. 명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명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버리면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되죠.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서 21장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집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수도꼭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 해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이죠. 집에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 기술자를 불러다가 해야 돼요. 집에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전문가한테 가서 해야 돼요.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아픈 부분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전문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해결 못하면 더 큰 병원으로 가고 더 큰 병원에서도 해결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뭐. 그러다가 이제 못 고쳐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냥 그렇게 그 못 고친 몸을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그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고 보니까는 이제 나라에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선출직 또 임명직 이런 국가 공무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국민들을 잘 보살펴줘라. 이 보살펴주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한 품삯을 줘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해내는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국리민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국가에게 이익을 주고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상중하로 따져가지고 하빨이냐, 중간쯤 되느냐, 최고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전철, 지하철을 타보고 한국에 와서 한국 지하철을 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갖고 야, 한국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좋은 화장실 시설에서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을 보고 칭찬을 한다 그래요. 그거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줘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셔라 하는 사랑의 마음을 줘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게 한 거니까 예수님이 칭찬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 공중 화장실에 가면 어디 앉아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 똥이 하도 많아갖고 똥물이 흘러가지고, 응? 소변 하나도 볼 수 없어. 잘못하던 신발에 묻어. 아주 그냥 냄새도 심하게 나고 구더기도 끼고, 그리고 그냥 파리가 왔다 갔다. 그렇게 불결한 화장실에서 야, 이게 이제 사람은 다 똑같이 깨끗한 화장실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마음 바탕을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쳐줬어요. 깨우쳐줘가지고 깔끔한 화장실을 쓰는 성품을 주셔서 화장실도 깔끔하게 안 쓰면 더러운 거예요. 어느 화장실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나도 불결한 화장실에 있으면 아주 기분 나쁘고 혐오감이 생기는데, 내가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그 볼일을 볼 텐데 그때 얼마나 더러울까, 얼마나 역겨울까. 그래서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으로 섬기고,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해서 수시로 청결을 유지하고, 이래서 이제 깨끗한 화장실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예수가 들어간 곳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하는 이 정신이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이 국민들이 미개해가지고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미개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미개한 국민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청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볼일을 보는 것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화장실을 더럽히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여기는 그런 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실 문명이죠. 문화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명철의 의미가 빛나는 거예요. 명철의 의미가 빛난다는 말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걸어다니면 피곤하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버스에 탔는데 할머니가 타셨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젊은 사람들이 또 버스에 타서 서 있으면 힘든데 할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양보해 주잖아요. 이게 이웃의 문제, 할머니의 다리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하나님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쨌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행동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인간 것은 이제 사랑하는 양, 분량이 에너지가 얼마 안 돼서 몇 번 사랑하고 나면 금방 고갈돼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공급되는 거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 이웃의 문제가 보인다고죠. 그래서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길을 걸어가든 사람을 보면 다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이쁘게 걸어 다녀요. 그런데 마음속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한 가지 이상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누가 해결해 줄까?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인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인가 도움받고 싶은데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나?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 이거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사람들의 문제를 담아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예수님한테 와서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 답답한 문제를 쓸어 담아서 예수님, 제가 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늘 자기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누가 해결해주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라는 존재가 눈이 확 밝아져요. 귀가 확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려다보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요. 사방에서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시려고 안타깝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심부름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심부름꾼으로 써주세요. 이게 청직이에요. 이게 청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자기들이 예수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입에서 말 나오는 거 보면 맨날 자기 아픔밖에 몰라요. 그리고 다니면서 길을 닫아버리고 있어가지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소리 낼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탄식할 거 아니에요. 그 탄식 소리를 들을 기가 없어요. 그건 그렇다 쳐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울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눈물을 담아갖고 예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심부름꾼으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건 뭐냐면 심부름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하나님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해갖고 예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양식을 받아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다가 집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야, 우리 이거 해야 돼. 해갖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명철한 사람이 하는 길인데 그 명철한 사람이 늘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자기 문제가 많겠어요. 자기 자식들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는 뒤에다 던져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걸로 인하여 울고 계실까? 답답해하고 계실까?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고 나니까 죄가 사해지고 악이 제하여지고 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걸 다 아시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능력도 다 갖고 계신데 그거를 받아다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 문제. 자기 아픔에 겨워가지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하나님께 매달린다. 뭐 자기 문제 해결하다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린애죠. 어린애니까 어린애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사람, 또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달달달달 길들여 갖고 아카페로 살게 해요. 아카페로 살게 하면 그 아카페에게는 아카페 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웃고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있는 게 보여요. 대부분 예수님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는 예수님의 손길이 없어서 심부름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가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자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람마다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남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셔요. 길들이시면 그 사람은 올려다보면 하나님이 웃고 계신지 울고 계신지 다 보여요. 왜 울고 계신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를 쳐다보고 울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눈물 떨어지는 그곳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들의 그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누가 가서 저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예. 해갖고 거기서 그 능력을 받아갖고 가서
그 사람들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을 다 하고 나서 종원부익합니다. 해야를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쉬고 나서 또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일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 예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써주세요. 그래, 네가 가라. 그래갖고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맨날 앉아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런 인간하고 사는데 힘들어요. 저런 사람하고 사는데 힘들어요. 나 정말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 아픔만 날마다 그냥 릴레이 하듯이 그냥 올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애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어린애들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높은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서 받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얼굴빛을 비춰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요. 길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에 불이 딱 들어갔잖아요. 불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 속으로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듣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탄식 소리가 들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곧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서 저 사람한테 전도할 거, 누가 가서 저 사람을 구제할 거. 이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카페 통신을 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 마음을 받아다가 담아다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다가죠. 양식을 나눠주는 쪽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양식을 받아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 며칠 있으면 죽으니까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패하고 썩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늘의 급박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선택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선뜻 응하는 사람이지만 또는 자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일감을 받아라.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받아라. 가서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명철해야 돼요. 왜? 예수는 구원자거든요. 명철한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연합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 받아다가 담아다가 하나님 지혜 받아다가 하나님 능력 받아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바쁜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돈을 쏟고 거기에 인생을 쏟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거 봤다 뻗다 하면서 자기 그냥 특별한 거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선민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자랑하는 거,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또 점심 사줘가면서 막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린애들이지 정말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페 불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래도 아까페 불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마음이 소리치는 소리가 그 사람 귀에 들려와요. 내 입에서 누가 갚아주지? 이거 안 갚으면 우리 새끼 큰일 나는데, 우리 자식들 망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우리 어머니 수술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소리가 확 들려와요. 쳐다보면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혼자 고개 숙이고 가는데 그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지혜를 줘요. 그 지혜를 가져가서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배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소리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시잖아요. 구원을 경영하시잖아요.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을 들어요. 청와대 안방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돈을 한 푼이나 더 할까? 곧 이제 5년 차면 물러나는데 걸리지 않게 어떻게 돈을 빼돌려놓고 평생 사자손손 부자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한다고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국민들이 아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 있고 장관 자리 있고 국회의원 자리가 있으면 이 나라 국민이 불행한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국회 노동당이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권력으로 그저 뺏어만 먹으려고 그러지. 그 국민들의 아픔을 아예 눈 감아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철의 길, 그러니까 명철의 길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담아다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곧 이 하나님 쳐다보시는 장소의 문제예요. 문제. 그들에게 해결하라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그 마음을 담아다가서 맞아 죽더라도 해결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순교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쳐다보니까 무시해요. 거기 보니까 배고파서 그냥 힘들고 어려웠나 말이에요. 하나님, 난 돈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 문제 해결해요. 그럼 하나님 웃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언약 인간들이 자기 사랑이 강하니까 그쪽으로는 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기 싫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아픔의 문제, 예수님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심부름 말씀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아카페 통신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요. 하나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며 안타까운 문제를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자천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양식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적이 누구냐면 그 능력을 받아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다가 이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그걸 명철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명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해중에 가는 거예요. 사망의 해중. 사망이 뭐예요? 적재사망, 불못이죠.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면 사랑이 아니었죠. 근데 사랑이 하늘에만 계실 수 없고요. 하나님 자리만 계실 수 없어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동이 됐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제 어린 짓들 그만하고 이제 나도 이제 내 아픔이 겨워서 예수 믿는 거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졸업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보좌로 가서 이제 예수님 아픔을 담아다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수님 아픔을 담아다가 가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저 하나님 시원하게 말씀을 전해줬어. 그래, 맞아. 나도 그래야지. 이게 명철의 길입니다. 이 명철의 길을 내 것으로 삼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뭐냐? 찬송 옷을 입는 거예요. 찬송. 그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되다는 거는요, 항상이란 뜻이에요. 계속, 확장적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이 하나님 소유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천국 전체를 섬기는 천지기로 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받고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권능을 행해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건 어린애 단계니까 이제 그 단계는 졌고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은혜 보좌에 나가서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고민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님의 고민하는 소리. 이사야 6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명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아픔을 전달받아가지고 그 아픔은
어딘가를 향하여 쳐다보시는 아픔이에요. 네가 내 대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 능력 갖고 가라. 그 능력을 주셔서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주님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통신이니까 이 속에 아까페가 살아 움직이면 아까페를 가진 사람은 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곧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일 돈 급한데 이 돈 어디서 만들어, 이런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요. 아까페 불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고집하냐면 집에 앉아서 곰곰이 자기 새끼 아픔의 소리를 듣기를 힘써요. 새끼가 자식이죠. 자식이 엄마 나 도와줘 이 소리를 안 해도 가만히 엄마 사랑으로 모성애로 들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사랑통신이라고 그래요. 모성애 통신. 모성애 통신은 다른 자식의 소리는 안 들려도 자기 자식의 소리는 들려요. 목소리를 안 들어도 알아요. 그게 사랑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시죠? 많은 선교사들 중에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서 선교지를 가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청지기들처럼 아까페 불을 받고 나서 그 아까페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고 있다 이거죠. 미국에 이제 그 젊은 처자가 그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울음 속에 내려다본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거, 누가 저곳으로 가서 전도할 거, 누가 나의 구원을 저기 가서 선포할 거. 이 소리가 들려오니까 너무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그 마음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불이 확 하고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근데 예수님 나는 거기 갈 비행기 값도 없고 배값도 없고 나는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체제비도 없고 나는 거기 가서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이렇게 해라 하고 큰 능력을 줘서 그는 드디어 어느 날 자기가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셔서 일생을 바친 처녀들도 많고 그리고 그 남자들도 많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돼갖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는 그런 마음의 정신으로 우리 국가의 문화가 문명이 발전된 거예요. 그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사야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찬양 중에 거하실 때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본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왕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왕의 얼굴을 봤다. 예수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의 영과 소멸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은총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네 배 되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배 탔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치료를 받고 났더니 드디어 아카페사 하나님 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랑의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아픔을 본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야, 이게 멋있잖아요. 자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 짓 하고 있을 것이냐. 내 아픔에 겨워갖고 자기 문제만 아는 사람들이 꿈꾸고 환상 보는 걸로 그걸로 자랑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체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유괴가 돼가지고 지하 군사도시에 다 거기에 갇혀서 지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젊어진다고는 인간의 여자들의 욕심 때문에 낙태가 또 성행하고 어마어마한 짓거리가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가 명철의 길로 갔으면 그게 다 예수님 눈에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그걸 보여준다 그죠. 하나님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 받아서 그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도 아이들을 유괴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 보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문지방이 타가 유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심판의 영과 소멸령을 받아서 우리 죄를 다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운 다음에 아카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카페 통신망이 열려갖고 개통돼갖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 속의 사정을 보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눈물 골짜기.
사람마다 그 눈물로 고통받는 그런 세월을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아까페가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 왜 우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다. 너는 그걸 알아라.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너는 그걸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그 아픈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셨다. 다 해결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저 사람들에게 접목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 심부름할 사람이 없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보여주니까 젊은 청년이 그것을 보고 그 인생을 거기다 쏟아.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아픔에 겨워서, 자기 행복에 겨워서 젊은이들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그 자식들이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명철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해중에 거하는 거예요. 사망의 해중.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문제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시는, 어디서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예수 얼굴 비춰서 항상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보여줬어요. 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 답답한 심정을 전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심부름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내가 그 말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핀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서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전까지 주셔가면서 이렇게 해라 하겠어요. 이게 양식 받아다 갖다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명철의 길로 가서, 명철의 길,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셔가지고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오르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인간을 구원하신 길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가서, 그분한테 가서 예수님 들여다보는 그 아픔을, 예수님 들여다보는 그 아픔을, 예수님 들여다보는 그 아픔을 마음에 담아갖고 와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명철의 길이에요. 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
이게 사망의 중인 거예요. 지옥 간 사람, 그 사망의 중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 사망의 중이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갈는 곳은 지옥 아니겠어요? 이게 지옥이라고 명신 안 했어도 예식하는 자니까,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꾸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을 우러나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척 꾸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사망의 중에 거하리라. 이 무서운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어요? 어느 곳으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신령하다는 건요, 아까페 통신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까페 통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면 아까페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오면 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보여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고, 그분이 어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신다. 누가 가서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줬으면 좋겠다. 나의 양식을 갖다 주면 좋겠다. 주여, 종이 어디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상 그걸 받아다가 나눠주는 주의 종의 삶으로 살자는 거거든요. 그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힘을 가진 찬송 사람들의 권능,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예수님처럼 명철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 명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명철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넉넉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의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은 아까페가 하얗게 되게 달궈져야 돼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문지방의 터가 유동할 정도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몸에서 찬송이 막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이 터져나오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 있으면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그걸 하얗게 달구는 중이에요. 하얗게 달구면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이 하얗게 달궈지는 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해라.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집안식구한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죠. 이게 바로 명철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려고 예수님 앞에 자천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내려다보시고 깡패 조폭이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고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가 가서 해결할 거냐?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이 예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종은 너무너무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다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집안 식구한테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집안 식구한테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집사람들을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찾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일하고 너희는 일 해갖고 그 일을 꾸려나가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죠. 사울 왕조는 그 일 할 수 있는 집사람들을 받질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사람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집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준다고 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일감을 다 주는 거죠.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그게 예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면 편안하실 건데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아버지에게 절대 통제받아서 아까의 사랑으로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서 가가지고 인간을 건지시는데 마침내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인간을 구원하는 데 능하신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명철의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 길을 함께 가야 돼요. 예수가 아버지에게 완전히 묶여서 통제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 통제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건지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고 이 땅을 아까페로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아까페로 사는 세상으로 그런 세월로 이끌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 영광에 이르는 은총으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금으로도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그가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뽑아내고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세월을 열어야 됩니다. 남북 빨갱이 무너지게 하고 중국 빨갱이 무너지게 하고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세상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7배나 예수님께 봉사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 권력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